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또 우리 얼굴 마주 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립시다. 아멘. 복 있는 성도의 삶과 누릴 복, 원입니다. 원까지 있는 거예요. 원이 있나요? 원이 있단 말은 무슨 말이죠? 2도 있고 3도 있고 오늘 한 4까지 갈 것 같아요. 복 있는 성도의 삶과 누릴 복이라는 제목을 여러분 항상 이번 주에는 가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큰 소리로 외치자. 항상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항상 외치자. 나는 복이다. 따라해보자. 시작. 내가 복이야. 내가 이 가정에 있는 게 복이다. 너 내랑 지금 놀아주고 있는 내가 복이야. 이 생각을 이번 주는 뭐든 항상 할 때마다. 왜?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가 그게 나오겠지요.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시는데 그것도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슬쩍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아니 뭐 잘 사는 것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 받은 삶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자연인을 좋아합니다. 자연인. 이상하게 자연인 그 산골에 이렇게 짓고 혼자 이렇게 사는 가는 모습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김병만이라는 달인 코너를 맡았던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그 달인 김병만이 뉴질랜드에다가 몇만 평의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글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개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는 그 비행기 자격증도 땄잖아요. 비행기를 몰고 다니면서 막 거기를 개발하고 막 혼자서 막 뚝딱뚝딱 만들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부럽던지.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뭐 몇십만 평을 사가지고 혼자서 가서 장어 잡아먹고 크레이피시 잡아먹고 낚시해서 잡아먹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그게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명한 인이 되어져서 어디를 가나 인사를 받는 사람이 잘 살고 복 있는 삶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 없이 살 때가 가장 위험해요. 저의 인생에 두 가지가 딱 항상 너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인생을 사니 하면 딱 두 가지를 항상 먼저 떠올린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쪽팔리지 말자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쪽팔리지 말자.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쪽팔리지 말자. 두 번째가 뭐냐? 그냥 살지 말자. 뭔가 하면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사는데 이유 없이 그냥 살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랩런트들.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냥 살지 마. 뭔가를 하며 살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믿는 자인데, 목사님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은혜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믿음 가지고 전도자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기만의 어떤 삶의 어떤 방향과 목표가 있을 건데, 없으면 오늘 다시 한번, 있으면 오늘 여러분의 방향과 계획과 목표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이 세상에 맞는 법칙대로 그들이 말하는 삶을 살까 봐 그리스도는요 결탄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신기해요. 네가 이렇게 살아라는 분명한 약속을 줘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냐? 이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 기도 항상 해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주의 뜻을 물어요. 기도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게 맞는데, 그 맞는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알고 구해야 돼요. 그렇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은 잘못 들으면 내 뜻이 내 가는 방향에 설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가는 방향이 있는데 내 앞길에 장애물이 넘어서 무슨 뜻입니까? 넘어서야 됩니까? 아니면 비켜가야 됩니까? 아니면 완전 부수개고 뚫고 나가야 됩니까? 이걸 질문해야지. 주저앉아가지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앉아있는 것은 복음적이지도 않고 또 특별히 예원 비전 같지도 않아요. 오경선 목사 스타일은 갔다가 안 되면 돌아와서 다시 가는 스타일이지, 주저앉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러고 있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 삶을 줬냐면 40일 동안 승천을 딜레이 시키고 40일 동안 분명하게 무엇을 붙잡고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다니까. 그걸 언약이라 그래. 분명한 언약을 줬습니다. 네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라.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는 구원을 붙잡고 살아라. 너에게 있어서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문제 아니야. 왜? 이미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 그 문제에 속지 마라. 그들의 말에도 속지 마라. 나의 있는 환경과 나의 있는 상황에도 속지 마라. 네 생각 속에 실패한 것 같냐? 네 생각 속에 문제 속에 너무 힘겨워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고 이미 내가 다 그리스도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놨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항상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뤄놨어. 네가 이룰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어놨어.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있어야 두려움이 없어요. 이 언약이 있어야 돌아가지 않아요. 이 언약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천국에 가 있는데, 그러니 이제부터 너의 걸음은 너의 인생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모든 것을 끝내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의 걸음은 그냥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야. 네가 너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 너를 위해서 돈 버는 것 같지, 너를 위해서 가정을 꾸리고 너를 위해서 가정에서 많은 자녀들 키우고 있는 것 같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야. 그 방향을 잃지 마라.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살아간다는 말은 이미 천국이 보장됐어요. 언제 보장됐어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영접할 때 이미 끝났다고. 그러면 왜 나를 이곳에 살게 만듭니까?
그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만 잊어먹어. 내가 나일 같아, 내일 같아, 내가 실패할 것 같다고. 여러분이 이미 실패하지 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갖고 하나님 일 하면 돼. 나는 영적 문제가 많은데요. 나는 영적 문제가 많은데 그 영적 문제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하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달란트가 있는데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관되게 돼 있어요.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 계속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 나의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됩니까? 나의 이 달란트와 나의 이 산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됩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자꾸 그게 언약이니까. 너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가는 모든 일 속에 내가 성령으로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 예배드린 이곳에 누가 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성령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 내 속에 내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왜 기쁘냐면 내 속에 있는 영이 기뻐.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생각나게 만듭니다. 아, 내가 그걸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응답 줘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와서 찬양이 왜 찬양을 드리냐면 우리의 마음을 먼 상태로 찬양의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 상태로 만드는 시간이야. 사실은 조용히 앉아서요.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고민이 있고 이런저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뭐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선포할 목사님이 오늘 기도자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마음 먹고 기도하면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지 몰라. 왜?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살아야 잘 삽니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이거 붙잡고 사는 사람의 증인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복받고 그 사람이 잘 살았다는 증인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 있지요. 누가 있어요? 가장 근원적인 얘기를 들어봅시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베드로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베드로가 어떤 삶을 이 언약을 누리는 삶을 살더란 말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이 맞다는 삶을 붙잡고 살았어요. 시골에 가난하고 우리처럼 무식하고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기다가 인격 장애처럼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막 울분이 욱하는 게 막 확 드러나고 막 이런 사람이라. 여러분 앞에서 요즘 시대에요 남자들이 욱하고 막 성질 드러내면 거의 100% 이혼당합니다. 욱을 해요. 욱을. 이게 미친 거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신기하죠? 이 언약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렸냐? 조금 자기의 삶 속에요. 다른 것 가지고 아니라 언약의 힘을 계속 이것을 성취해달라고 누리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하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이 사람의 특징이 언약의 일 완전히 믿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믿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딱 믿어요. 어느 정도로 누렸냐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공의 앞에서도 딱 나섭니다. 내가 너를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언약 붙잡고 사는 거에 끝났다라는 답이 난 거예요. 아니요, 죽여라. 그래서 감옥 속에 들어가요. 신기하죠. 감옥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두려워서 떨면서 잘못해서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자빠져 자. 죽으면 뭐 천국 가지 뭐 이런 식이야.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잃을 게 없는 사람, 잃을 게 없는 사람. 죽음을 위해서 가는데 뭐 딱 언약의 힘을 누리는 거 있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의 힘을 딱 누리고 있는 거 있죠. 기도의 힘을 딱 10일 동안요 하나님께 딱 집중했더니 누가 움직였냐? 하늘 보호자가 하나님 보호자가 딱 움직여지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역사하냐면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즉 막을 수 없는 응답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10일 했다니까. 집중해서 다른 거 안 하고 10일만 집중했어. 여러분, 내 인생이 망칠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10일 집중 못합니까? 암 걸렸어, 내가 죽을 거, 내일 모레 죽을 거, 10일 집중 못합니까? 그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의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냥 원래 어부대로 사는데 붙들려 와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니까 이렇게 기도의 누림을, 기도의 힘을 쫙 누리고, 그 다음에요, 그 기도의 힘이 탁 회복되고 나서 증거를 가지니까 뭐가 돼요? 증인이 돼요. 증인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전도의 힘을 탁 회복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가는 곳곳마다요 흑암이 꺾이고, 베드로인데 흑암이 꺾이고요, 뭐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란 말이에요. 복음의 힘은 이런 힘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자꾸 선포하죠. 거기에 흑암이 딱 꺾여지고요, 생명이 살아나지는. 이 사람이 왜 이런 미친 짓을 하지? 내 말로 못 바꿉니다. 내 남편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아유,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내가 봐주고 있는 거야. 내 자녀를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아이고, 자녀한테 지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데 기도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선포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이 부족한 종에게 뭘 고백하냐면, 제가 변화되어졌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게 없어요. 뭐밖에? 말씀을 누리는 것밖에.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아무 능력 없이, 아무 배경 없이 그냥 오로지 복음 들고 살았는데 이것만 누렸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 증거가, 그것에 대한 증거가 어떻게 응답으로 왔어요? 가장 첫 번째는 누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바꾸잖아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겁 많은 베드로였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두려워하는. 어느 정도냐? 죽을까 봐 3년 동안 쫓아간 나를 죽어도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한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야. 그 자리야, 그 자리. 근데요, 자기가 확 살아나요. 완전히 자신을 살립니다. 바꿔버려요. 자신만 바꿨어요? 천만에요. 내가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을 변화시키는 거 있죠. 변화시킨다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베드로가 막 대단히 뭔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 누리고 이 삶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현장이요, 가는 사람은 변화되어지고, 감옥에 있는 자기인데 천사가 와서 발로 차가지고 막, 천사가 필요하니까 깨워서 막 문이 분명히 닫혀 있는데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자기도 생각했어. 이게 꿈이겠지. 이게 될 일이야? 이게 될 일이야? 나와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고 나고 예수님, 그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진짜인 줄 알고 갔다니까. 그 정도로 평안했어, 감옥이.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게 변화시키? 이 힘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았다니까. 증거가 있잖아, 우리한테. 그렇죠? 아니, 그가 거기만 완전히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열고 교회를 살렸잖아요.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뭐요?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게 밖의 소리인가요? 교회가 살아나고. 이런 응답. 여러분, 교회만 산 게 아니에요. 그가 교황이 돼서 교회만 살렸습니까? 지금까지
신기하죠. 시대와 후대, 미래까지 다 살려내는 거 있죠. 아니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면 바울만 돼도 적어도 배웠고 적어도 배경이 있었고 적어도 뭔가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산 거 아닙니까? 잘 산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뭘 놓쳤는지, 내가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답이 나는 예배가 되길, 그래서 지금부터 잘 사는 삶이 되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힘이 생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이 생기고 그 증거를 가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도 모르게요,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요,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어느 정도 셋업이 되고 났더니 가는 곳곳마다 막 병든 자가 일어났고 불치병이 살아나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막 수많은 무리들이 탁 쫓아왔어요.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쫓아왔다고. 딱 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팔복이라는 너무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산상순이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산 언덕벽에 올라가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는 제자들을 딱 따로 불러요. 그 무리를 보고 제자를 부르니까 제자들이 앞에 쫙 와서 앉습니다. 이 제자들한테 주는 메시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돼.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꼭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이걸 신약의 대헌장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만큼이나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부터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때 너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거고,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8가지 복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너의 정체성이 뭐고, 네가 가는 곳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응답이 받아질 거라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빨간색밖에 없어. 예수님이 대부분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서 교훈을 주려고 했는데요, 직설적으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보는 정확한 메시지로 선포한 메시지요 별로 없어요. 이 5장부터 7장까지 모든 메시지는 다 누구냐? 그리스도가 선포한 말씀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쭉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 적을 준비를 하고, 하나도 난 놓치지 말아야지, 이거 다 나의 복으로 만들어야지 라는 답을 가지고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성도의 삶과 누릴 복이지만, 원래 제목은 난 뭐로 지으려고 하냐? 그리스도의 축복 선언이라고 하셨어. 그리스도의 축복 선언. 네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아냐? 라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 여러분 1절부터 2절 말씀 보세요. 1절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봤잖아요. 그렇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 무리와 제자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있다고. 무리를 바라보는 마음을 누구한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이래 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알리면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이 복 있는 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누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그것에 맞는 응답을 너한테 줄 거라는 제자의 심령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라고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말씀 붙잡고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예언피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첫 번째 봤더니요,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요 누릴 복을 딱 알려줘요. 심령이 가난한 삶과 누릴 복, 그걸 딱 먼저 보여줘요. 우리 3절 읽읍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여러분 이 장에 이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나와요. 심령이라는 말이 없어. 심령이라는 말이 없어. 가난한 자가, 이거 육신적인 가난. 왜냐하면 이건 지금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선포된 말씀이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 아픔을 얘기하려고 가난한 것에 더 포인트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내적인 삶의 윤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다. 심령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령이라는 말씀은 푸뉴마라 그래. 푸뉴마라 그래. 헬라로 어떤 뜻이냐면 영혼이란 말. 영혼, 그 다음에 마음, 호흡, 영. 뭔가죠? 본질적인 마음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 우리가 말하는 잠재의식 쪽에, 무의식 속에까지 들어가는 그 본질적인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가난하다. 이 가난의 의미는 헬라어로 봤더니요 뭐라고 되어 있냐? 푸토코스야. 푸토코스. 푸토코스. 어떤 의미냐면 웅크리다라는 의미야. 너무 지쳐가지고 웅크려져 있는, 뭐가 생각나요? 웅크려져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시대에 떠는 홈리스, 그런 의미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보여가지고 너의 마음 상태가 가난한 상태가 돼, 웅크려지고 아파서 실패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이유를요 설명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뭐 해야 돼요?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없는 자. 어떤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그 특징을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삶은 어떤 삶이냐? 가장 첫 번째 뭐요? 하나님 떠난 자의 뭐요? 근본 상태를 알고 있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완전히 잃어버린 온전한 은혜가 필요한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기도자가 뭐라 했어요? 완전히 죄악된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 삼아주신 그 은혜 의식을 가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말이에요. 내 속에 은혜 의식이 없어지는 날 나는 심령이 부요한 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릴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안 되지.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 특징 뭐예요? 가난한 사람의 특징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왜요? 왜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상하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나름 살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나로서는 안 됨을 알 때 이것을 깨닫는 마음.
오늘도 나는 착하게 살려고 했고, 오늘도 나는 기도하고 살려고 했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 따르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자가 말하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 나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세상은 말하자는 네가 하나님인데, 야, 네가 뭐 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지. No,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자,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 여러분,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부요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마지막으로 뭐가 가난한 자는 웅크린다 그랬잖아요. 이 웅크리는 마음으로 뭐 하는 자?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 웅크리고 앉아서 간절함으로 그 가난을 넘어설기 위한 내 심령을 채워달라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내가 요즘 그러지 못하면 난 지금 심령이 부유한 자로 뭘요? 복 있는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누릴 복을 주시는 이런 자들이 누릴 복을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누릴 복이 뭡니까?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천국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을 체험할 것이다. 천국. 어떤 천국입니까? 하나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날마다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이상하죠? 그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는, 다른 말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복. 그의 입속에 날마다 삶이 다 나가 모든 것이 천국으로 바꾸는 뭐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치는 이 복이 누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세요. 이번 주에 뭔가 일이 생기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돌이키세요.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요.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그 현장에 복된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를 보니까, 예수님 무리를 보니까 자기를 뭔가 답을 찾으려고 쫓아오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의 가난한 심령, 그것들이 그들의 복이다. 왜? 그것 때문에 뭐 하니까? 그리스도를 잡혀 오니까. 그게 없는 바리새인들, 그를 깨닫지 못하는 서기관들은 어떻게 됐는데, 있다고 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배척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더 복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육신에 속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오늘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말에 의해서 그 빚값 내 자손에게 돌리세요. 60만 명이 가스실에서 그냥 지금도 전쟁 치르고 있어. 지금도. 그 나라 하나, 강원도만 하나밖에 안 합니다. 그 나라 하나 못 지켜내서 지금도 전쟁하고. 어느 정도 하냐?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AI한테 묻고요, 사람한테 점수 따져가지고 쟤는 분명히 반군의 어떤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AI한테 물어가지고 적응시켜가지고 모든 거 다 해킹해가지고
그거 점수가 70점만 넘으면 갖다 죽여버려요. 이런 시대가 돼버려서 사람 생명을,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살려야 될 민족이 있다고, 필요 없다고, 그리스도 필요 없는 세상이라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삶을 회복한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현장들마다 살려내고, 가는 현장들마다 은혜를 회복하고, 그 현장을 천국 만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예언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삶이에요. 애통한 삶과 누릴 복이에요. 분명히 애통은 어떤 말이에요? 애통하다는 말은, 애통하다만 너무 슬퍼서 심히 근심하여 고통스러운 거예요. 애통이잖아요. 슬픔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이 애통이란 단어가 어떤 말에 쓰였냐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애통했다 할 때 이 애통이에요. 자식을 먼저 보낼 만큼 그것을 느끼는 그 아픔을 표현할 때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만큼 마음이 아픈 거야. 절절하게 그 세포 속에 슬픔이 누려질 거예요. 여러분, 슬픔은 그렇잖아요. 슬픔이 무서운 것은 그 슬픔의 문제가 아니라요, 슬픔이 딱 되어졌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슬프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건 몰라. 흔적들마다 느껴져. 흔적들마다 울컥 막 이러다가 멍해져요. 막 그 아픔 때문에, 그 얘기 때문에 막 울컥 아무것도 못, 생각이 막 멎어져. 그게 애통이에요. 그게 애통.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애통한 자가 됩니까? 무리를 보니 너의 삶 때문이 아니라 너는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다 보니, 내 현장에 내 죽어가는 백성들 보니 내 마음이 뭐 해야 된다? 애통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통의 마음을. 저는요, 우리 후대들 바라보면서 진짜 많이 기도합니다. 내 때는 감사하죠. 내 앞선 세대가 사실은요, 굉장히 불행한 세대이기도 해요. 왜? 전쟁을 겪고 그 전쟁에 가장 가난함을 겪었던 세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는 모두가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모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큰 대형 교회가 생겼고요,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왜?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붙잡아야 됐으니. 내 때 그게 마지막 때라. 요즘 애들은요, 자기가 의지를 들여서, 그 갈등 속에서 의지를 들여서 붙잡아야 돼. 이 교회에 나와야 돼. 여러분, 저주입니다. 앞으로는 여기 오려면요, 초대교회처럼 많은 유혹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와야 돼. 오늘 여기에 온 렘넌트들도 많이 싸우고 왔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참 주일인데 조금 이번 주는 또 완전히 다 그러는데 그냥 잤지. 일어나기 싫은데 수없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늘 모든 은혜를 쏟을 뻔했네. 내 자식들 때문에 나 혼자 와버릴까 막 이런 생각하고 막, 에이씨, 예수 이름 막 꺾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런데 뭐 어떤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애통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거? 스스로 자신의 죄악된 모습 아는 사람. 야, 내가 완전히 죽을 상태였구나. 이 애통함이 어떻게, 나의 죄악된 모습이 느껴져야 뭐가 나와요? 회개 나와요. 회개 나와요. 내가 잘났다고 하니까 회개 안 하잖아요.
회개 나와요. 내 자신은 진짜 매일 넘어지고 매일, 그렇죠? 두 번째, 누구 말씀을 불신자의 삶과 그 상태를 봤을 때 애통하는 마음.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뭐 나와요? 전도해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그 애통한 마음이 없으면 전도 안 해요.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흑암에 잡힌 이 현장을 봤을 때 애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통해야 돼. 너 영적인 거 알지 않냐? 왜 흑암에 있는 현장을 뭐 애통해야 됩니까?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잡히는 것이 당연한 삶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흑암, 그래야 영적 싸움해요. 그 애통한 자가. 그래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애통한 마음이 없고 그냥 내가 살고 있다면 복 있는 삶으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한 자에게 주시는 그거 누릴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약속된 복이 뭐예요? 가장 첫 보니까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 위로의 의미가 뭐냐? 위로라는 말은 팔라카레오라는 헬라어 말인데 곁으로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격려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위로하다는 뜻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곁으로.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요. 자꾸 어떻게? 하나님 곁으로, 그리스도 곁으로 계속 불러줘요. 왜? 그래야 근원적인 능력과 근원적인 힘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래서 애통한 사람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매일 기도합니다.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애통함의 곁으로. 그렇죠? 두 번째, 격려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 자꾸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해요. 왜? 현장은 안 바뀌거든요. 사단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가끔은 번아웃 되고요, 가끔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나인 것 같거든요. 그냥 애통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요, 하나님을 격려해 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그 격려함으로. 그래야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요, 위로해줘요. 괜찮아, 괜찮아. 너 때 안 되면 내 다음 때. 그리고 뭐로? 자꾸 열매로 위로해 주세요. 이상하죠?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 헌신하고 싶은데, 매일 헌신하고 싶은데 나는 매일 가난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애통하니 뭘 줘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복 있는 성도의 삶을 결단하는 날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요, 누구에게 주셨다?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 이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무슨 의미가 뭐예요? 흑암이 꺾이면 뭐가 들린다?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제자는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그렇죠? 어떤 침례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이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통과해 나아가는 천국 시민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천국 가려고 우리 애쓰는 정도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답을 낸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나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우리 예원 비전교회 성도는 이 세상, 나의 현장, 나의 미래를 천국으로 만드는 천국 시민권자다. 이번 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세요. 그럴 힘과 능력, 위로 다 주실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이 있는 자라는 자기 확신 가지세요. 반드시 외치세요. 나는 복이다. 외치세요. 내 확신이 더 훨씬 중요해요. 나는 복이다. 그렇죠? 왜? 나는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자니까.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며 성령이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복이다. 그거 외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복이다.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한테 내가 숙제를 줬는데 했는지 나는 그리스도 따라가는 제자다 이거 했는지 하면 내가 거기에 맞는 그 주기를 했는데 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볼 거야.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부모님들이 다 듣도록 하라 그랬는데 증인을 세워놓고 두 번째 이번 주에는 뭐 해라? 나는 복이다. 우리 랩런트들의 메시지도 나는 복이다예요. 이번 주는 무조건 복이야. 여러분이 복이야. 너 있을 때 잘해. 내 복이야. 여러분 제가 한테 여러분께 말합니다. 나 복이에요. 있을 때 잘하세요. 복이는 복. 그렇죠? 나는 복이야. 그러면 내가 복이라는 자기 확신 가지고 뭘 확인해라? 현장 확인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이 마음 생기는지 현장 확인을 꼭 확인하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를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리를 보라는 소리 아닙니까? 현장 확인하세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흑암 세력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저주 재앙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누려져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장이 확인되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뭐에 도전해라? 복이 되는 삶에 도전하세요. 여러분 가서 그 현장을 천국을 만드는 도전을 시작하세요. 내 가정을 어떻게 천국을 만들 것인지, 내 직장 현장을 어떻게 천국 만들 것인지, 내 학업 현장을 어떻게 천국으로 바꾸게 만들 것인지 도전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반드시 줘놨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갈급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가고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은 자로서 가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을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의식적으로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애통해야 된다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가는 모든 현장에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복이 되어져서 그 현장을 흑암을 꺾어내고 저주 재앙을 몰아내며 천국으로 바꾸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